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참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이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참 갖가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또 내가 육신이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겁내고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정말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정말 대속하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참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은 바로 내 믿음이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이치와 이 경험과 지식으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허무맹랑한 그런 지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도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와 일어나라 해서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사로도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바로 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참 우리 기독교인들을 상식 밖의 사람들로 참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들이 그렇게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쳐주지 라는 이런 식으로 종교의 한 가르침일 뿐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건 말건 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 부활의 이런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또 승천하셨고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이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영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는 부활을 받아들이거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땅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찌 땅의 지식이 천상의 지식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귀는 인간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도록 막아버렸죠.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더 깨닫지 못하도록, 인정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믿음도 헛것이요,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분들도 모두 망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 비밀이고요.
세상의 그 어느 지식도 또 지혜도 깨달을 수 없는 이건 하늘나라의 천상의 지식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신 신령한 생명의 지식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한번 7절 한번 다시 보세요.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우리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참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 묻히셨던 그 무덤의 그 돌문을 굴려내고 거기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유대의 그 병정들이 놀라서 기절을 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다음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살펴보려고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천사의 모양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 기절하고 말았다. 다른 성경에는 엎드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현대인 성경에는 기절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이를 알리려 온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너희가 잘 때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 해갔다라고 이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이 군병들은 돈을 받고 그들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1절에서 15절 말씀 현대인 성경 그냥 우리 개역 성경 시작. 여자들이 갈채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신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것을 쓴 당시만 해도 마태가 이 복음을 쓸 당시만 해도 그 많은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향유를 깨서 좀 예수님 발을 닦아준 그 여인 아닙니까? 좀 자기의 모든 죄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정말 감사해서 좀 자기가 그동안 모아온 그 향유를 깨뜨려서 참 예수님을 정말 그 향유로 정말 목욕시키다시피 한 참 그런 주인공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좀 그 무덤에 그 묻히신 그것을 보고 그냥 채찍에 맞으신 채로 그냥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그렇게 묻히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서 예수님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드리고 향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갔던 것이죠.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참 죽은 사람 을 보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갔다는 것, 이거 보통 강심정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시신이 없어져 갖고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노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가져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니 마리아는 돌아서며 선생님 하였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도 되고 그들의 아버지도 되시며 내 하나님도 되고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에게로 내가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참 그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친히 만나주신 그 장면이 바로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그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물론이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적과 이 능력과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런 사실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거는 절대로 이런 사실들이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분 존재 자체가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은 바로 이 영원성, 영원하신 분이다. 또 죽으실 수 없는 분이다. 그리고 또 죄가 없는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으실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느냐? 바로 내 죄 때문에, 죄인의 생명인 내 옛사람과 함께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내 옛사람과 함께 죽은 것이죠. 네가 남의 죄를 짊어졌다면 너 죄인 아니냐? 너 죄인이면 네 생명 내놓아라 이겁니다. 너 죽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다시 사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죄, 내 옛사람은 율법의 요구대로 죽음으로 율법을 만족을 시켜주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에 관한 한 모두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죄값을 이미 치르고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관한 우리 옛사람, 첫사람 아담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죄sak은 사망이니까. 근데 계속 무덤 속에 계시다면은, 거기서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정말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부활하셔야 돼 죄에 대해서 깨끗이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야 또 성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고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참 이런 분들을 성령으로 거듭나 정말 죄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완전히 이 죄에 관한 해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해결 받았는데 그래도 뭐 세상 살면서 죄를 짓는데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강심장이 돼서 죄 지르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법칙을 따라 이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법칙을 따라 산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것들을 미워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전에 개가 토했던 것을 먹듯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지 하면서 도리어 그런 자신을 보면서 미워하면서 회개하고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그 기독교에서 이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없고요 영생의 소망도 이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가 육신의 사고를 따라 생각하고 육신 중심으로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나, 바로 내 영혼,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 사고로 생각하고 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 보내면서 정말 그 육신은 그동안 정말 그 많은 날 함께 했기 때문에 육신을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과 정말 그 아픔은 있었지만 좀 그 무덤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어머니는 여기 안 계시다. 육신은 그동안 여기서 살아왔지만 흙으로 돌아보내는데 육신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 어머니는 지금 주님과 더불어 또 우리 먼저 가신 아버지도 만나서 얼마나 영혼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생각하니까 기쁘더라고요. 육신 가운데 살고 있을 때는 굉장히 정말 그 부자연스러운 것도 많고 제약을 받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 어머니가 지금 누리고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영적 존재입니다. 다만 이 세상에 살 때 필요한 거쳐요 영원히 살고 있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행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로 천국을 상속받을 그런 하나님의 후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죽음에 내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을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육신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에 대한 지극하신 사랑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 영생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이미 소유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후에 상상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나라, 생명에 충만한 은혜로 가득한 나라, 인간의 진정한 그 행복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은혜로운 이런 삶도 있어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육체를 언제 어느 때라도 벗을 때 정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장소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있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속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석가모니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죄인의 아들입니다.
죄는 우리 인간에 대속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군자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 될 텐데 하나님은 영이지 않습니까? 영은 육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는 그 여자의 몸을 빌어서 정말 거기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오신 분이죠. 이분이 오셔서 이런 대속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사해 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부르시고 택한 자들을 바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을 그런 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고 또 무덤에만 계실 수가 없어서 부활하셔서 정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임마누엘 함께 사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시 그러죠. 세상이 슬프게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정말 세상에 갖가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굴복하지 마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고 도리어 영생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지금 믿는 여러분과 함께 사시고 있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을 이미 소유한 저와 여러분, 육신을 벗고 난 후 영원한 생애를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에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세상 썩어질 것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거나 타협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권세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증거를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런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되지만 주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분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다면 이분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분을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주님 권세 내 권세에 대해서 부활의 능력이, 정말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천지전능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전혀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표적을 나타내고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봅니다. 한글 개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좀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음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분의 기쁨이 임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내가 여러 가지 걱정,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릎을 꿇으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진정 나의 주님이라면 내가 앞서 갔던 것 회개하면서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신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내가 앞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 여러 가지 이제 사단의 이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나를 은근히 덮고 있었습니다. 참 회개하면서 주님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 안에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하나의 절기로만 끝내지 말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남은 생의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를 성전 삼아 오셔서 바로 나와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고요, 육신을 벗는 날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영광의 나라에 안차가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사용해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어 사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부활절을 맞아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영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